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의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람이 설법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투도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사음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망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기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양설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악구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탐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진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치암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하옵니다. 백겁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뭐 거꾸로 될 때도 있고 아무런 어떤 뭐 이렇게 몸이 건조한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그는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설법을 듣지 않아서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설법이 뭐길래 설법을 들어야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몸도 안 아프고 또 집안도 평안하고 가능한 오래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여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설법이다. 그럼 설법이 뭐길래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설법은 깨달음입니다. 설법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깨닫게 돼 있어요. 물론 설법을 듣는다라고 할 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에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집중해서 이제 설법을 들었을 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설법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제가 요즘 이제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방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데 삼성그룹에 나온 책을 한 10몇 권을 이렇게 내 서재에서 찾아가지고 다 이제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뭐 그 부자라고 할까요? 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최고로 큰 회사가 되고 또 세계에 이름난 그런 기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기업을 읽어가지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후계자를 누구를 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첫째, 둘째도 아니고 셋째에게 이제 그 후계자를 정하는데 그 이제 후계자가 이제 그 부회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책임을 맡겼어요. 그리고 첫날 이제 그 회장 옆방에 부회장 자리가 있는데 출근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 부회장을 부릅니다. 자기 방으로.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평소에 글씨 쓰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 글씨를 이렇게 자주 쓰고 뭐 기업하다가 머리가 복잡하면 또 글씨도 쓰고 그래 했는데 그 아들 부회장 후계자가 이제 들어오니까 글씨를 딱 써서 아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기념으로. 부회장 첫날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그날 딱 줬는데 그 글씨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이 뭡니까? 귀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살면서 뭘 이렇게 일을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이고 제가 뭘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는 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시켜서 듣다가 보면은 그 사람 답에서 무슨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 자신에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탁 떠오르는 거죠. 그 탁 떠오르는 딱 보면은 그게 해결책이야. 지혜야. 그래가지고 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도 그랬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아버지보다가 아들이 삼성그룹의 기업 가치를 100배는 크게 만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령씨라고 하는 문공부 장관도 하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이 있었어요. 그 지식인이 놀랍다. 이건희 회장의 경청은 정말 내가 지금껏 그런 경우를 보질 못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진지하게 꼼짝도 안 하고 몸도 비틀지 않고 다리도 한 번 옮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이제 공개된 그런 지상 미디어에다가 그걸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경청을 그렇게 잘 하더랍니다. 그리 남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었을 때 누가 깨달아? 자기가 깨달아요. 상대방한테 무슨 희한한 비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자기가 탁 깨닫는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른 무슨
호화찬란한 좋은 거창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뭐 공자님이 하신 말씀, 맹자, 예수님, 무슨 뭐 부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경청이다. 예. 경청을 하면은 기업이 커져가고 사람이 성장하고 깨닫게 된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솟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세요. 경청을 안 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와도 설법을 들으면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그를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해요. 괜히 저 스님이 나를 절에 오게 하려고 저렇게 나를 꼬시고 유인하는구나. 이따위 저속한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설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모르고 그냥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깨닫기 뭘 깨달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절에 와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세상에 어디 가서 깨닫겠어요? 뭐 밥 먹다 깨닫겠어요? 잠자다 깨닫겠어요? 허송세월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설법을 잘 들으면은 깊이 들으면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은 자기 앞길이 훤히 풀리죠. 아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부부 사이의 사이도 좋고 다 좋죠. 깨닫지 못하니까 설법을 안 들으니까 자꾸 우환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것저것 저기 일들이 생기고 깨닫지 못하니까 치매가 생겨요. 치매가 왜 생기느냐 잘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경청을 하지 않고 설법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법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해요?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것만 쪼물락쪼물락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내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어디를 갈 때 지하철을 타고 또 가잖아요. 그 지하철을 또 타면은 거기 이제 한 50명이 한 칸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48명은 이걸 주물리고 앉아 있고 어쩌다가 한 명, 제 같은 사람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예요. 저는 앉아서 뭐 연부를 하거나 반야신경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거나 반야신경을 가지고 화두로 삼아서 쭉 풀어나가거나 이제 그런 이제 도를 닦거든요. 수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쪼물락거리는 거야. 그 쪼물락거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치매 환자가 많아요. 앉아서 얘기하고 일어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몇 안 되는 대여섯 명이 사는 곳에 그렇게 누구랑 둘이만 딱 친한 거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 안 친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설법을 듣지 않아서 그렇고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세상이 맑아지려면은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면은 내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려면은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죠. 깨달아야만이 아들도 깨닫고 그 부인도 집안 가족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의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누가 설법을 들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들어야 됩니다.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설법을 들어야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고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어지러워지지 않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법을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와 있는 여러분들이 할 일 없어 와 앉아 있습니까? 어디 댕기려 그러면 끝없이 댕겨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뭐 하다 못해 뭐 집에서 앉아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싶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여기 와서 설법을 들으면은 깨닫잖아요. 아 그렇구나. 뭔가 느끼잖아요. 사람이 선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전보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데서 발전이 있고 사회의 행복이 있고 가정의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얼렁뚱땅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이 저렇게 큰 것은 경청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듣고 거기서 길을 찾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세계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은 과거세에 보살 마살이 인간의 몸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삼성을 키우고 삼성을 통해서 한국을 이롭게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법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설법에 대한 어떤 그런 존귀함이나 고귀함은 이루 이제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떤 열린 마음에서 깨달은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7월 백중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굶주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림. 무슨 몸이 아프거나 뭐 누구한테 고문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큰 고통은 굶주림이다. 또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서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자식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엉엉 울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 가장 서럽지 않습니까? 역시 가장 슬플 때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굶주리면 슬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형벌은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고문은 사람에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요? 지옥보다가 더 무서운 곳이 아기도입니다. 아기가 되면은 아기 세상에 가면은 목구멍은 요런 볼펜 자루처럼 이렇게 가는데 배는 산만해. 산봉우리만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라면은 그래도 자꾸 집어넣기라도 하지만 목구멍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불이 나버리는 거야. 확 불이 나버려. 그래 불이 나는 그 고통을 이루 참을 수가 없고 배고픈데 이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기도입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실컷 먹고 뭐 고문을 당하든지 얻어맞든지 하면은 어쩌면은 버틸 힘이라도 생기고 덜 아플지도 몰라요. 그 밥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죽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의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집안의 가정의 가장이나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대통령이나 가장 나쁜 악덕 가장 악덕 대통령이 뭐냐 하면은 악덕 가장은 자기 가족을 굶게 만드는 거야. 또 악덕 대통령은 이 국민을 굶주리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몇 년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4385년이 됐습니다. 2333년 기원전 거기다가 플러스 2000 올해 25년
2025년을 더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된 연도가 나와요. 그걸 이제 단기라고 하는데 그 이제 당군 조선에서부터 이제 우리 오늘의 이리까지가 5천년 약 5천년이다. 그래서 반만년 역사의 후손이다 이래 했는데 여러분 반만년 그 5천년의 기나긴 역사 중에서 배고프지 않은 때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아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산 때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언제 있었겠어요? 어느 때예요? 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은 서로 주고받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뭐라고 하는지 알죠? 야,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언제 먹자. 이게 인사말이고 유행어예요. 오늘은 내가 쏠게. 쏘는데 뭘 쏘는지 모르지만 쏜답니다. 내가 쏠게. 이게 유행어예요. 그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가난한 시골에 소백산맥 그 산속에 가난한 시골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저녁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럼 왜 저녁을 안 주시나 하고 이렇게 이제 저녁을 기다렸는데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는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녁 때가 됐는데 이웃집에 있는 어떤 분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하느라고 가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손님 있을 때 저녁상을 내면은 그 손님하고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같이 먹으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은 굶어야 되는 거야. 그 굶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 손님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저녁상을 내오질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동네 다니면서 인사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때 인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오전에 어른들을 만나면은 아유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오후에 만나면은 어른들한테 만나면은 점심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 먹었느냐 점심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말이 아침 먹었느냐 점심 먹었느냐라는 것이지 뜻은 굶지 않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아침 굶지 않았느냐 점심 굶지 않았느냐. 그래 아침에는 멀건 죽을 한 사발 먹고 또 점심은 뭐 별로 먹지도 않고 뭐 고구마 같은 걸 먹고 저녁에는 그냥 뭐 건너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기면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었던 사람은 아이를 낳고 그 내 친구 어머니예요. 내 친구가 성마이였거든요. 성마이 엄마가 애 낳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내 친구 성마이 엄마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만은 군의를 갔을 때 군에 가니까 밥을 너무 적게 주는 거야. 그래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밥만 많이 주면은 그 바로 제가 근무하던 넘해가 철조망이거든요. 철조망 넘어가서 김일성이 목이라도 따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밥만 많이 주면은 군에서 장기 뭐라고 합니까? 장기를 지원할 장기 근무도 할 수 있겠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 해도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요즘 사람들이 밥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어렸을 때 아이고 어르신 아침 잡수었습니까? 점심 잡수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그 유행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라진 세상에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왜 달라졌는지, 누구 때문에 달라졌는지, 이 달라진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어쩌면은 남의 돈을 많이 탈취하느냐, 한 푼이라도 더 받느냐, 어떻게 해서 자기 배를 좀 불리느냐, 이게 불려가지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즐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예요. 다른 어떤 더 깊은 것이 없어요. 그런 이제 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의 이제 이 먹는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종교적인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종교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좀 더 진리적인 거예요.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뜻이야.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고조선을 지나서 또 위만조선을 기자조선을 지나서 위만조선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고구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백제가 생기고 신라가 생기고 가야가 생기고 또 신라가 통일을 하고 또 고려가 생기고 조선이 생기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5,000년의 역사야. 그 5,000년 역사 중에서 이 밥을 굶지 않고 제대로 산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유일한 거야. 옛날에는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몇 명만 잘 살았지 많은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이 어두웠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미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00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50살씩 하면은 우리가 100번 정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정도로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겨우 밥 먹고 살고, 그래 밥을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이제 사람 노릇이 되죠. 밥을 먹어야. 그래서 이제 일제 우리가 이제 그 36년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 저기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일본을 사정없이 두들겨 부셨어요. 그래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 일본 땅에다가 핵폭탄을 2개를 딱 던지니까 일본이 항복했어요. 만약에 그때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지 몰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승절이라고 저렇게 뭐 큰 소리를 치지만 자기들 나라를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그 장개석은 도망다니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어요. 상해에서 중경으로 이렇게 막 수도를 옮겨가면서 쫓겨다녔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또 공산당을 뭐 했느냐 하면은 장개석 군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냥 벼이삭 줍듯이 자기들 공산당 조직원을 자꾸 넓혀가는 거야. 싸움은 안 하고 일본 놈들 쳐부수진 않았어요. 그 뒤에 다니면서 실속만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뭐 전승절을 한다 이래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아무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모입니다만은 양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내세울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참전해서 핵폭탄을 2개를 터뜨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었고, 중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었고, 동남아 여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도 일본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참 핍박받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겨우 그냥 나라를 만들었어요. 억지 춘향으로. 지금은 뭐 사람들이 특히 배운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 당시의 혼란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뭐라고 할까 천우신조로 겨우겨우 이제 나라를 만들고 1년 반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한 합쳐가지고 300만 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300만 명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두 명 죽어도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당의 장기 집권이 시작됐고 또 4.19가 일어나고 4.19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애나 뭐 저기 초등학생부터 막 다 데모를 해야 됐으니까 앞길이 안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5.16을 일으킵니다만은 어쨌든 그 5.16으로 인해서 이제 제3공화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어째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1961년부터 2025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쭉 나라를 발전시켜 가지고 오늘날 이제 밥을 먹고 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 밥을 먹고 살면서 지금 생긴 유행어가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난을 벗어나야 사람의 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도리 뭡니까?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자식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에 길흉사 서로 간에 이렇게 도울 수가 있고 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뭔가 하는 삶의 방식을 좋은 방식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배가 불러야 시작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맹자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맹자님은 항산 그러니까 생산하는 물건이 없으면은 항심이 생기지 않는다. 항산이 항심이다.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생겨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맹자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우리 백성들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노릇을 안 돼요. 사람의 도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 노력을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나라가 몇 나라죠? 200개죠. 그 20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10대 무역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10번째. 지금 10번보다 더 앞서 있어요. 이게 누구 덕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신라시대 때부터라고? 누가 그래요? 조선시대부터라고? 그 누가 그래요? 어느 엉터리가 그런 말해요? 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품을 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참 반대한민국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올바른 쪽으로 대한민국 세력 쪽으로 대한민국을 키워가야지 왜 반대한민국 쪽으로 세력을 키워가느냐. 그러려고 조국 근대화를 하고 조국 산업화를 했느냐. 자, 여러분, 그 얘기는 이제 하려고 하면은 몇 날 며칠 해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같이 만나면 같이 밥 먹자. 밥 한번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죠. 뭐 쏜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쏜다. 그럼 좋습니다. 누구랑 밥 먹고 싶습니까?
누구랑?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도 닦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대하기가 편한 사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한테 고맙게 한 사람,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밥 같이 먹자. 그 한마디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스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설법을 하여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본래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돌려놓잖아요. 본래 훌륭한 사람인데 탐진치 삼독에 엎어져 가지고 때가 묻고 오물이 묻고 온갖 냄새가 진동하는 나를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청정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돈 있으면은 스님하고 밥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 애들 말로 밥 한번 먹고 싶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멋있는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 스님께 대중 공양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공양 올린다. 공양을 같이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에 그게 시조입니다. 시조. 그래 이제 공양이라는 말이 어찌 생기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왕자의 몸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참 그 어려운 도를 6년 만에 도를 통하셨잖아요. 깨달으셨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부처님이 계실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동굴 속에서 계셨어요. 또는 나무 밑에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찾아오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그때마다 부처님은 손수밥을 해서 잡수시지 않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하셨어요. 걸식을 하셨어요. 밥을 빌어서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보고는 그 어느 동네 신도들 그 중에서 뭐 좀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오늘 점심은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부처님은 모시기가 미안하잖아요. 아이고 부처님도 모시고 부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다 같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 대중공양이라고 그래. 대중공양. 그냥 이렇게 개별적인 공양이 아니라 대중공양. 그리 대중공양을 다 이렇게 다 올리는 거야. 자, 여러분 밥 먹는 얘기를 좀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밥을 먹을 때 짭짭짭짭짭짭 하고 후루후루 하고 쩝쩝쩝 하고 그렇게 막 먹습니까? 저 돼지처럼 돼지가 먹을 때 어째 먹어요? 쩝쩝쩝쩝 하고 막 먹잖아요. 그래 먹어요? 그 이게 밥을 이렇게 딱 먹을 때 밥 앞에 합장을 하고 감사하고 그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쌀미자 하는 거 알죠? 한문 다 알죠? 쌀미자 보면은 열십자에다가 아래 위로 8팔자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쌀이 심어져 가지고 내 입에까지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이 88번 88회에 그걸 걸쳐서 내 입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음껏 배불리 밥을 먹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농부의 은혜 아닙니까? 농부의 은혜만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자연의 은혜도 있잖아요. 비가 와야지, 햇빛이 비쳐야지, 물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의 은혜도 있고 사람의 은혜도 있고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밥을 그렇게 막 먹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설법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먹느냐? 그걸 하나하나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이 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떠넣잖아요. 그리고 꼭꼭 씹으면은 요것은 무슨 맛이고 요것은 무슨 맛이고 요것은 김치 맛이고 요것은 무 맛이고 요것은 저기 뭐야 오이 맛이고 이렇게 그게 구분이 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밥 먹을 때 누구 제 옆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게 하거나 또 뭐 자꾸 말을 시키거나 이런 거를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혼자 먹어요. 그리고 밥 먹는 그 훈련을 교육을 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밥 먹는 교육 시킵니까? 밥 먹는 교육은 절에 스님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밖에 그 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는 거야. 뭐 우리가 여인네가 낭군님이 어디 멀리 길을 가가지고 언제 온다라고 하면은 준비를 하죠. 무슨 준비를 합니까? 제일 먼저 밥을 하잖아요. 된장을 끓이고 맛있는 반찬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쑥도 뜯어오고 뭐도 뜯어오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밥이 뭡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사랑 아닙니까? 밥이 뭡니까? 자식을 키우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응? 밥이 뭡니까? 부모를 모시는 효도 아닙니까? 이 밥의 이런 소중함을 모르고 무턱대고 근데 이제 어느 여인이 그렇게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틱틱거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몇 숟갈 떠먹고 휙 던지고 나가버리고 내 어릴 때는 이거 참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밥 먹다가 저녁 먹다가 남자가 상을 마당에 던져버리는 거야. 상을. 그런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꼴도 봤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건 천벌을 받을 짓이죠.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인간으로서. 왜? 밥은 생명이기 때문에. 밥이 뭐냐? 밥은 불사약이에요. 보약이 아니에요. 식보다 이래가지고 밥은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내가 기싸대기를 올려붙입니다. 바보 같은 친구가 무슨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느냐? 밥이 뭡니까? 불사약이지. 밥은 안 먹으면 죽어. 밥 안 먹어보세요. 죽지. 그러지 죽지 않는 약이 불사약이야. 진시 황제가 어리석어가지고 동남동녀 3,000명을 뽑아가지고 제주도로 동해에 있는 제주도로 불사약을 캐러 보냈지만 그 바보가 밥이 불사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진나라가 그렇게 일찍이 10몇 년 만에 망하지도 않았죠. 망했잖아. 없어졌잖아. 그래서 임금이나 왕후장상이나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밥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은 망해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밥은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밥이다. 그래서 밥은 효도이고 자식을 키우는 사랑이고 남편을 대하는 의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밥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퇴직한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 삼식이라고 한답니다. 삼식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 집에서 밥 3끼 먹는 것이 최고의 잔치야.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나무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한 걸 보고
남편이 먹어보고 아 이건 맛있다. 지난번에 한 거는 이렇게 해서 맛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맛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음식을 장만한 아내가 얼마나 즐겁고 보람을 느끼겠어요. 기쁘죠. 춤을 추죠. 그뿐입니까? 다음부터는 더 잘하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죠. 그런 거를 이제 모르고 마지못해 밥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밥을 또 두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을 또 일정하게 이렇게 먹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밥 세 끼 먹는 건 뭡니까? 밥 세 끼 먹는 거는 이 지구상의 인류가 몇 명이야? 80억이야. 80억이 만든 공동의 지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루 세 끼 먹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빼고 굶주린 사람들이 빼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룰이잖아. 그런데 그 룰을 지키지 않고 그냥 뭐 아침에는 또 먹지도 않아. 또 점심은 또 어떻게 폭식을 하고 저녁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활 자체에 불규칙적이고 자기 몸이 불규칙적이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밥을 조용하게 아주 잘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먹거든요.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맛이 있어요. 그 밥맛이 없으면은 그건 이제 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어찌 됐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보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행복이거든요.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도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 공동체야. 혼자 못 살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로빈슨 크루소 이 얘기를 알죠? 외딴 섬에 혼자 살 수 있었어요? 못 살죠. 사람은 같이 사는 거예요. 사회적인 생명체예요. 밥이 무엇이냐? 불사약이다. 또 그다음에 병을 다스리는 약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밥을 먹을 수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해요. 밥을 못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참 겪은 일인데 몸이 이제 극도로 안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밥을 보면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창피스러운데 밥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그리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니까 몸에서 벗어나니까 제일 먼저 신호가 딱 온 게 밥이 먹고 싶은 거야. 밥맛이 생기고 밥때가 언제 밥이 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간식도 안 하고 그냥 배가 고프면 물만 계속 마시고 이따가 이제 배를 비워 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맛이 꿀맛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떡 갔더니만은 아이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스님들은 마음이 일정하고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죠. 그 중에서 뭘 제일 잘 아느냐? 밥을 제일 잘 알아요. 밥을 감사하게 먹어요. 밥을 아주 고맙게 먹어요. 밥을 아주 기쁘게 먹어요. 밥을 아주 환희스럽게 잘 먹습니다. 스님들이 밥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보리밥만 주고 반찬이 없다 하더라도 보리밥을 꼭 씹으면 무슨 밥이 돼요? 맛있는 밥이 돼요.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씹지 않고 꿀꺽 삼키면은 맛있지 않아요. 씹었을 때, 밥을 제대로 먹었을 때, 밥 먹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맛있는 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공부를 한 스님들, 대단한 스님들이 바로 이제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 여러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 중에서 두 번째로 뽑히는
상수 제자였어. 그리고 이 목건년 존자는 신통이 뛰어났어.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신통으로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어디에도 없는 거야. 어머니 계실 만한 곳을 찾아도. 그리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옥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옥 어느 기퉁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신통력으로 보니까 너무 아들로서 이 슬픔을 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엉엉 울다가 이 생각을 해요. 아, 저 어머니를 건져내는 데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신통력을 얻었다라고 하지만은 참으로 그 큰 신통력은 대중에게 있다. 7월 백중날, 7월 보름날, 그날 온갖 과일과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그 안거를 해제하는 날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대중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목련존자가 스님이에요. 일반 신도들이 아니에요. 스님이 집에 가서 땅을 팔았든지 논을 팔았든지 해가지고 돈을 장만해서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걸 맛있게 먹고 기뻐했어요. 청정한 대중들이, 스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환희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밥을 먹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밥을 먹으니까 비로소 어떤 그런 참 삶을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 힘으로 이제 목련존자가 있었던 지옥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목련존자 어머니가 있었던 지옥은 허물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청제부인이었거든요. 그 청제부인이 지옥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련구모 7월 백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하신 그 어떤 효행 법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7월 백중에 음식을 잘 장만해서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고, 또 우리 조상님 전에 올리고, 대중 전에 올리고, 다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 대중이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큰 도심을 바라고,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법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절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장한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공덕으로, 목련존재 어머니가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백중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4대 명절, 사명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초파일, 두 번째가 백중이에요.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부처님의 성도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의 열반이야.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뭐 대중공양을 한다, 뭘 한다 이래 하면은 그걸 뭐 먹는 거 뭐 그거 가지고 그럴까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먹으니까, 자기가 음식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음식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모르니까 놀라워하지 않고 그 참 뜻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렇게 이제 행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세 번 때마다 어떤 그런 그 경건하고 기쁨 가득하게 밥을 먹는다. 그 밥을 만드는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밥을 만들잖아요. 먹는 사람도 지극정성으로 먹어야죠. 왜 만드는 사람만 지극정성으로 만듭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먹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했을 때 그 밥은 나에게 뭐라고 그랬지? 못 깨달았나 봐. 불사약이라고 했잖아. 불사약. 예? 약 중에서도 그런 약이 세상에 없지. 번뇌가 없이 밥을 잘 먹으면은 기쁨이 샘솟고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몸에 병이 물러가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며 또 창의력이 펑펑펑 솟아오릅니다. 창의력이. 그뿐입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반가워집니다. 해탈을 성취하는 보살행이 그냥 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일어나는 솟아납니다. 뭐에서? 밥을 잘 먹는 곳에서, 밥을 기쁘게 먹는 데서, 밥을 제대로 먹는 데서. 우리는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불만 가득해요. 자기 생각만 앞세워요. 뭘 몰라요. 이제 스님들 밥 먹는 부분을 거기다 이제 내가 쭉 써놨습니다만은 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데 보통 서울에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송한걸사님 서울에 집 한 채 얼마 정도 돼요? 대치동 집 같은 거 한 10억 되나? 40억? 40억? 그래 그렇게 비싸요? 그래 40억 중에서 내가 일생 동안 남 밥 사주는데 40억 중에서 1억이면 되지 않을까? 1억이면은 남한테 얻어먹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밥 사주고 기뻐하고 함께 저기 행복해야 하고 함께 그런 어떤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1억 밥 사주면은 국회의원 될 거야. 국회의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지?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그게 밥 힘이야. 선물을 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같이 밥을 먹고 상대방 얘기에 경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큰 위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밥 먹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만족은 배가 부를 때입니다. 배가 불러 만족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운은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세계 기후가 이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쌀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공양주 보살에게 쌀 좀 잘 간수해라, 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쌀 들어오는 걸 잘 보존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밥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생일날 뭐 합니까? 생일날 뭐 하죠? 절에 와서 대중공양을 냅니다. 환갑날 뭐 합니까?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올립니다. 칠순장치 뭐 합니까? 해외여행 가지 않고 그 돈으로 고아원에 가가지고 대중공양을 냅니다. 양로원에 가서 대중공양을 냅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더 뜻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다는 거죠. 밥 먹는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밥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못 깨달으니까 밥을 함부로 하잖아. 밥을 일정하게 먹지 않잖아.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 밥이 보면은 내가 만약 밥이라면은 그러니 사람한테는 내가 곁에 가지도 않지. 밥을 소중해야 가까이 가지. 나를 소중해야 그 사람 편이 되지. 소중하게 하지 않잖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닫기 때문에 아내가 정성껏 밥을 하면은 정말 감사하게 먹습니다. 기뻐하면서 먹습니다. 칭찬하면서 먹습니다. 내 아내는 음식 솜씨가 최고야. 김치를 최고 잘해. 내가 어디 가서 먹어봐도 이렇게 김치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나는 아무개 없으면 못 살아.
먹질 못해서 죽을 거야.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두 주먹을 움켜쥐고 아마 뭐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부엌에 가서 두 주먹을 움켜쥐고 나는 다음 생에도 저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러겠지. 그렇죠? 그렇지.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만나지. 자기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반성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살아세요. 아내를 칭찬하세요. 그냥 칭찬하면 안 되니까 밥할 때, 밥하고 가지고 음식 만들 때 칭찬하세요. 그때부터. 7월 백중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목련의 모친이 지옥에 있는 것을 이 얘기를 들으시고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라, 밥을 올려라, 과일을 올려라 라고 했던 그 생명 원천의 큰 깨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도 공양 올리고 조상님께도 공양 올리고 중생에게도 공양 올리고 그래서 광수 공양원을 닦아 나가야 되는 날이 바로 7월 백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백중의 참 의미를 이제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갑 때 생일 때 절에서 대중공양을 올린다. 아이고 엄마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오늘 어디 호텔에서 밥 먹는데 밥 먹읍시다. 그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엄숙하게 나는 그런 데 가서 안 먹어. 그 돈 나한테 줄래? 딱 받아가지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절에 도 닦는 도반들한테 공양 올릴 거다. 이렇게 해서 법회날 해가지고 잘 차려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좋아하면 됐지 뭐 영문 알 거 뭐 있어요. 오늘 저게 잘 장만했어요? 예, 오늘 이제 아무개 수원보살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 공양을 기대하면서 이제 먼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부터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